내위기를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들어갈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만 계속 있죠. 본론속으로는 못 들어가고 욥기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수요일날 욥기도 막상 지금 본문으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런 시간들이 개관이나 전체를 잡아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장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들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레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장부터 시작해서 조금 후에 배우겠지만 그 8장까지의 그 내용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안수와 연납과 속죄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복되기는 하지만 레위기를 한 눈을 가지고 한번 전체를 이렇게 객관적인 걸 한번 보면 구별된 삶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레위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레위기 19장 2절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45절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들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판 안에 또 늘 이렇게 기억되어지고 상고되어져야만 레위기는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제 것은 됐습니다. 제가 레위기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교감하고 공유하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레위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더 알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알게 됐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들을 합치고 노력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레위기 19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그렇죠? 그것이 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또 한 부분이 뭐냐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 또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때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나누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나누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또 18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나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누는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근거.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되어져야 될 게 있는데 그 준비되어져야 될 게 뭐냐 하면 거룩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5가지 제사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부분이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혹은 17장까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구별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기 구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교제의 근거, 구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하다는 말과 구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가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과 구별은 뛸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또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신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우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이 무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원받은 무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 글자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답은 성도였어요. 성도. 이게 성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룩한 무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됐다는 뜻과 거룩하다고 하는 뜻은 맥이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못할 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 속한 자들이냐 하면 사단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것이 될 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칭하느냐 하면 거룩하다, 의롭다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채로 걸러냈다는 뜻이에요.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알맹이만 골라냈다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거룩하다, 구별되어졌다, 성도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그렇게 되어지는 조건이 무엇이냐는 거죠. 열심히 하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집을 팔고 밭을 팔고 모든 거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치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걸로서는 구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서는 절대로 구별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구별된 자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번제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번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죄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별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열심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앞부분. 그 다음 그렇게 구별됐으면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됐으면 구별된 사람답게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죠? 구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속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명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이었죠. 그냥 둬도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그럼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족쇄인가요? 생각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족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주 소중한 것이죠.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은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화되어질 때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와 같은 거룩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에서 거룩으로 옮겨져 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됐어요. 그러함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다는 것이죠. 레위기 전체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처럼 앞만 중요한 게 아니라 뒤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하고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 식구죠. 동전의 양면처럼 뛸래 뛸 수 없는 거예요. 띄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거룩은 어디에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관계성에 관한 문제예요. 거룩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죠? 내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는 거에 따라서 내 신분과 나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누구와 만날 것인가를 늘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어디에 있을 것인가? 성도들이 있는 이곳에 내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구별하는 거죠. 그 구별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연락되어지는 거죠. 그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의 쭉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하면 질서가 없는 그것들 가운데에 구별해서 질서를 하나하나 잡는 과정들을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하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지고 난 다음에 있을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 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 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면 이곳에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겁니까? 오늘 노래방에 가서 가수를 만나요. 그게 거룩이겠냐는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예요. 무엇을 하느냐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성별되어져서 구분되어져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라는 말은 이미 맺은 관계 안에서 신신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안에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갖고 있어요. 거룩은 어느 장소에 들어간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세상에 그 어디도 거룩한 장소가 없습니다. 거룩해지는 첫 단계가 뭐냐면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들이 번잡하고 복잡하고 바쁩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면요. 시간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에 실패합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 날 7일 날 하신 일이 뭐죠? 대부분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일 날 쉬셨죠? 그런다고요. 그렇죠? 제가 질문을 하면 6일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날 쉬셨죠?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말도 맞기는 해요. 그러나 뭘 하셨냐 하면 그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쉬는 날로 복되게 해주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는 한 일이 없어요.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쉬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들은 편히 쉬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형용적이고 좀 어려워요? 찬양을 하고 성경을 보고 형제자매를 만나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가장 값진 거예요. 그 시간들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보는 그 시간, 우리가 형제자매가 교제하는 그 시간, 그 시간만큼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 구별되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기를 원하신다면 시간들을 만드십시오. 그 시간들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번잡하게 사시지 말고 복잡하게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조금은 시간을 갖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안식하는 겁니다. 이게 있을 때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들도 또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성경 레위기 각 장의 그 제목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보면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7장 37절. 어떤 대목들을 쭉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37절, 7장 37절 보시면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뭔 내용을 이야기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에 쭉 읽어나가고 끝부분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시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가를 쉽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여기 정리된 대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위임제, 화목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와 제사에 대한 규례. 우리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원받는 방법, 거룩해지는 방법, 구별되는 방법, 성결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 번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사들이 진행되어질 때 제사장이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8장부터 10장, 또 6장, 7장 안에도 중간중간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에 관한 것, 17장은 제단, 그 다음에 18장에서 20장까지는 사람이 지켜야 할 규례, 21장에서 22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 23장과 24장은 일곱 절개에 관한 것, 그 다음에 25장부터 2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켜야 할 규례. 그래서 18장부터 보면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참 레위기는 재밌는 내용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한번 이 내용을 적용을 해본다면은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볼 때에, 레위기를 볼 때에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들 삶들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1장부터 27장까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를 해서 제목을 달아보십시오. 이건 제가 단 거예요. 제가 그냥 편의상 달아놓은 것들입니다. 1장은 그리스도의 헌신을 예표하는 번제,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둘 답니다. 2장은 순결한 생애를 예표하는 소제, 그 다음에 3장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4장은 여호와의 금령을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5장은 속죄제의 실제와 속건제에 대한 규례, 6장은 여러 제사에 대한 제사장의 의무, 7장은 속건제와 감사 예배인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 8장은 5자가 있네요. 예, 제가 이렇게 치다 보니까는 명대로, 여호와의 명대로 제사장 위임식을 행함. 9번째는 첫 예배와 여호와의 영광의 나타남과 축복. 10장은 번제단의 다른 불. 그 다음에 번제단의 불과 다른 불과 소멸하는 불.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1장은 부정한 짐승과 그 다음에 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분별하여 거룩하라. 먹을 것도 이렇게 분별하라 하는 내용이 11장의 내용이고, 12장과 15장은 너희 가운데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13장과 14장은 뭉둥병. 지금은 뭉둥병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죠. 어떤 말을 쓰죠? 한센시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한센병. 이렇게. 그래서 그냥 성경에는 뭉둥병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한센시병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찰과 정결에 대한 규례. 16장은 여호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도. 우리는 어느 것만 오랫동안 기억이 되어 있냐면 16장과 7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그러면 16장과 17장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에 의해서 주관되어진 속죄에 대한 것들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성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16장만 있는 게 아니라 1장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장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19장은 애굽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레위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20장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다. 그 다음에 21장은 관으로 부은 제사장의 존귀와 책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2장은 선물과 헌물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23장 1절로 22절까지는 절기, 그 다음에 그 절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절기는 지금까지 그대로 다 이루어져 왔죠. 그렇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오순절이 지났죠. 그리고 남아있는 절기가 뭐만 남아있습니까? 또 나팔절도 있나요? 나팔절, 그 다음 또 뭐가 남아있습니까? 초막절도 남아있고, 그렇죠? 그런 절기들이 무엇에 대한 그림자들이냐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주님 오실 것들에 대한 그림자들로 7 절기들이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7 절기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24장은 끊임 없이 켜고 진설해야 할 등불과 떡에 관한 내용, 이게 성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 25장 1절로 22절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25장 23절로 55절까지는 토지 무르기와 종으로 팔린 자의 속량에 대한 규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26장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를 누가 선택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7장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실 수도 있고 뭐 인터넷을 검색하실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구별되는 시간,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겠죠. 인터넷을 가지고 요 근래 북한이 뭘 쏜다더라 그거 찾아보는 시간도 뭐 찾아봐야죠. 예. 근데 그 시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잖아요. 떨어지면 그때 해결하면 되니까. 예. 뭐 미리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것들을 리셋하는 게 아니고 시작해 보는 거죠. 찾아보는 거죠. 레위기 전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번 더 찾아보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만큼 구별되어질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레위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1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1장으로 들어갑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회막이니까 이 회막은 어디죠? 회막 이퀄 뭐냐 하면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장소. 그래서 이 회막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어느 성경을 봐야만 하죠? 회막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회막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점점 시간들이 빨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퍼올리게 되고 내 안에서 생수의 감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생수의 말들이 또 그 생수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힘들이 내게 있다는 것들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9절 후반절에 보시면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말이 레위기를 보면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 문맥의 내용이요 어디가 좀 흡사하냐 하면 창세기 1장과 흡사합니다. 창세기 1장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쭉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것처럼 이 내용들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 모든 절차들이 온전하게 진행되어졌을 때, 연락됐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이것을 받으셨을 때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 삶들이 되어져야죠. 그러니까 그 삶들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구약에서는 했냐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신약에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레위기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일 겁니다. 자, 쭉 내용을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나오죠. 9절을 8절을 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물이 나오죠. 소나 뭘로 아까 드릴 수 있다 그랬죠. 양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아까 읽었던 데까지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쭉 읽다 보면 요즘 회사 같으면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죠? 업무 분장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일이 겹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이 중간에 빠져버려갖고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업무 분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여기에 제사장의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 자, 다른 표현으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제헌자.
제물을 드리는 자, 그래서 제헌자라고 썼고 어떤 책에는 보면 헌제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다. 뭐 똑같이 뭐 죄인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예물을 드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제헌자, 헌제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그래서 드리는 자와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제가 여기에서 여쭤볼게요. 4절에 그가 번제물이다 그랬죠. 번제면 뭘까요? 번제. 번제면 한자에 구울 번자예요. 사르다 태우다 하는 그 번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워서 불에 살라서 드리는 제사다 하는 의미로 번제라고 이렇게 한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한문만 기억을 해도 이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더 다가갈 수 있겠죠. 그래서 번제물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번제물은 지금 3절에 소의 번제이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소 머리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소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그는 누굴까요? 자, 1번 예물을 드리는 자, 2번 제사장들, 제사장 이렇게 둘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죠. 누굴까요? 이게 혼선이 많이 왔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여쭤보면 그는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로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양이나 염소에게 머리에다 안수를 해요. 이 안수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그들에게 제물에게 안수하는 것이었죠. 안수라는 말은 정간다는 뜻이에요. 죄를 그 제물에게 넘기는 거죠. 그때는 16장은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근데 여기는 누가 하는 거냐 하면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질문 들어갑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네, 죄인. 또 질문 나갑니다. 안수는 누가 합니까? 네, 목사님? 1장에서 핵심이 이거예요. 예, 죄인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죽이는 건 누가 죽입니까? 확실해요? 아니, 16장은 안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건 16장이고, 그거는. 예. 자, 그 다음, 피를 뿌리는 건 누가 뿌립니까? 어디에다가? 단이, 뭔 단이에요, 그 단이? 그러니까 이거 단 그러면은 성막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만 이 단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공부를 했지만 번제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물을 태울 그 단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를 뿌려야만 하는 겁니다. 피는 누가 뿌리느냐 하면 본인이 절대로 뿌리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뿌립니다. 이게 관람 포인트예요. 이게 관람 포인트입니다. 소제는 피가 없으니까 제외하고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와 그 다음에 속제제와 속건제의 이 피가 어디에서 어떻게 뿌려지는가에 대한 것들이 관전 포인트이기도 해요.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누가 가죽을 벗깁니까? 아니, 제사장이 벗겨야지. 죄인이 벗겨야지. 전문가가? 네. 지난번에 전문가가 안 잡고 비전문가가 잡았잖아요.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염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몇 사람이 달라들어서 다리 잡고 소금 먹이고 뭐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 잡는 게 그렇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빼내고 그 다음에 사지를 절단하고 하는 이 과정이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가 한다고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제사장이 한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선입견이 레위기 1장을 읽을 때 그가 나올 때 그를 누구로 보는 거냐 하면 그냥 구별하지 않고 제사장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많은 의미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의미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네. 왜요? 자랑 좀 하시라고. 네.
이거는 누가 하느냐 하면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합니다. 뭐 제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제가 독단적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간혹 하는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이것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무릎도 탁 치고요. 막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기가 막힌 게 많은 거예요. 정말 막 입에서 단맛이 나는 것처럼 내 속에서 막 기가 막힌 게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구든 붙들고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해요.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막 좋아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내가 깨달은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깨달은 거 맞아요. 분명히.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돼서 책들을 이제 살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책을 구매할 때가 주로 어떤 때냐면 뭐 관련된 거를 찾다 보면 책들이 소개들이 나와요. 그러면 꼭 사요. 많을 때는 막 20, 30만 원씩 책을 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꽂아놓고 이제 보거든요. 다 안 보고 필요한 부분만 보고 또 꽂아놓고 그러는데. 근데 그 책을 보면 내가 그렇게 단밭처럼 하고 깨달았던 게 옛날에 책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같은 것들을 깨닫는 겁니다. 같은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깨닫고 알고 정리해 놓은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활용하고 시간을 버는 거죠. 시간을 더 버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한 번 깨달은 건 절대로 안 잊어먹죠. 빨간 줄을 몇 번 치고요. 그 다음에 별표 몇 개 하는 건 절대로 안 잊어먹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들은 건 금방 잊어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안 잊어버려요. 이번에 이제 교회학교에서 뭐 성경 맥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맥 잡기 해서 했는데 보니까 우리 은경자매가 교회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뭘 외웠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외웠더라고요. 신약에 뭐 서신서도 외우고 다 외웠거든요. 저는 못 외웠어요. 부끄럽게도.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책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책에 적혀 있는 거하고 외워서 내가 아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외워서 알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어때요? 이미 성별되고 구별되어져 있는 거죠. 귀한 거죠. 그런 거 본받을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본받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할 필요들이 있죠. 책도 더 많이 보고 그리고 또 더 많이 성경도 보고 다른 교회의 설교들은 가능하시면 안 듣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우리 것 먼저 흡족하게 드십시오. 우리 것 먼저. 그래야 뭔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우유 한번 잡숴봐. 내가 건강해졌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것 안에서 많이 풍성하게 교제를 먼저 하십시오.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는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교제했던 것들도 함께 나누는 게 유용하겠죠. 각을 뜨는 거 누가 각을 뜨냐? 각이 뭐죠? 각이라 그러니까는 각 잡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라내는 겁니다. 절단해내는 거예요. 뼈를 꺾어서 그 부분을 절단해내는 걸 각을 뜨는 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자가 그 다음에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요. 소머리 잘라야 돼요. 누가 소머리를 잘라야죠? 제사장이? 와, 저는 이것만 봐도요. 지난번에 오전도사님 오셔갖고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정말 지금이 구약시대가 아니기를 다행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 말씀 하셨는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에피소드를 이야기 하시는데 보니까 오전도사님이 뒤에 다리 잡고 계셨더만. 다리를 달달달 떨 때마다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든, 죽을 거 아닙니까? 이제 피를 취해서 죽었으면 죽였으니까 그 머리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소머리 자르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옆에서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자르는 거에 대한 것들을 도와는 주겠죠. 칼집은 어떻게 넣고, 솥불은 어떻게 잡고, 어떻게 잘라라 이야기는 해주겠죠.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기름을 베어내야 돼요. 몸 안에, 그 짐승 안에 각 곳에 기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름들을 발라내야 돼요. 그 기름 지난번에 누가 발라냈나요? 기름 발라낸 분도 있었죠. 네. 기름도 발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끄덩거리면서요, 잡히면 이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죠. 그 누가 하느냐 하면 죄인이 해야 돼요. 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요. 이거를 명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것은 명하신 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이걸 하나님이 잡수고 싶어서? 하나님이 소머리를 좋아하셔서요? 기름기를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그러면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게 하게 하고 이걸 지금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냐는 거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도들을 우리가 퍼올리는 것이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성경 그냥 검은 건 종이고 흰 건 글씨고 그러고 넘어가면 내가 레위기 읽었다라고 넘어가면 그냥 종이고 글인 거예요. 이 안에서 뭘 퍼올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명하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단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는 일을 해야 됩니다. 밑에도 불을 넣어야 되고 제단 위에, 제단과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는 일을 해야죠. 이것도 누가 해야 될까요? 이건 누가 할까요? 이건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가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올려놓는 것, 제사장이. 그 다음에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어요. 제가 이 대목에서요, 왜 불에다 태울 건데 굳이 물로 씻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읽어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면서 그런 건전한 의문들을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거 물로 씻으라 그랬어요? 아니면 태울 건데 뭐. 태워버릴 건데. 태울 건데 뭐하러 조각을 내냐고. 태울 건데 뭐하러 가죽을 벗기고 기름을 발라내고 머리를 잘라내고 각을 뜨냐고. 태워버릴 건데. 그러니까 태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뜻들이 우리가 알아내야 할 목적들이라는 거죠. 이거 제헌자가,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부를 불로 태워요. 이거 누가 태웁니까? 제물을?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 바쁘겠죠. 아주 분주한 시간을 보내겠죠. 자, 번제라고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대로를 제가 홈페이지가 아니라 밴드에다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번제는 구울 번자를 쓰고 제사할 제자를 써서 번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민의 제사에 관한 내용이 1장 전체가 평민의 제사에 대한 내용이고, 그 번제가 드려질 때 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또 7장에도 중간에 보시면 그 일들에 대해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중간중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헌신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향해서 안수를 하는데 안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안수하기도 하고 두 손으로 하기도 하고, 제사장의 몫이 없는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책들을 보면 조금씩은 다르긴 하더라고요. 여러 책들을 보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교제를 해서 우리가 더 얻어 나갈 부분이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혹 보시다가 내가 본 책에는 없는데 여기 있거나 하시면은 한번 교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장 2절이었죠. 아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번제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이것을 준비하셨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행하게 하셨는가 하는 이것이 중요한 초점이라는 거죠.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이렇게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고 귀한 것으로 알려졌던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 의도고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인 겁니다. 이것이 제사를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겁니다. 50장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라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우리가 시편 50편을 보면요. 지금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번제의 내용들이 다 포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동물이 짐승이 레위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양이나 염소가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새가 나옵니다.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둘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뭐 이런 새들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거 먹겠느냐, 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겁니다. 14절 한번 보시면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자, 여기 보니까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 모든 것 위에 이게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 위에 이것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 속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서원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게요. 우리에게 감사의 제사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맞겠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서원을 합니다. 구원받는 그날 그 즉시 우리가 하는 서원 하나가 있어요. 그 서원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서원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오늘 번제 속에서도 나오고 또 신약 속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니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서원 첫 번째 게 뭐냐 하면요.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만일 이 서원이 없다면요. 이 서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재물음을 가져봐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광양교회에서 상담을 했는데 자기 아내나 가족들 구원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다시 상담해서 데리고 와 그랬죠. 데리고 와서 상담 다시 했잖아요. 우리들 10년 안에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랬어요. 예전에 했던 그 소원 말고요. 예전에 했던 그 소원이 지금 내가 갚는 가운데 있냐 그 말입니다. 잊어버렸습니까? 그게 망령이죠. 내가 구원받을 때에 하는 내 10년 가운데 첫 번째 그 소원이 뭐냐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주변에 있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것이죠. 자, 이것 때문에 뭘 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뭘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런 제사의 규례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6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 이사야 66장 3절입니다. 1047페이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운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함이니라 하시니라. 늘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인가?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이 빠져버리면요,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들을 드린다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버렸다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면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행하게 하셨냐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잡신을 드리는 그 제사 의식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거기에 뭐가 빠졌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렸다면 그 예식의 모든 절차들은 우상 숭배하는 절차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어야만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뭘 발견하느냐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쫙 스펀지라고 생각하고 성경 66권을 스펀지라고 생각하고 잡아서 이렇게 비틀면 뭐가 나온다고요? 피.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통틀어서 누구 피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거죠. 구약의 그 피도 누구에 대한 예표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표니까. 예수님이 어음을 갚았으니까 구약의 그 표도 예수님의 피가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비틀면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어디 숨어 계시는지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찾았을 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뭘 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때 잘 들었던 내용들이죠. 이미 들었던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안수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가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거죠. 제물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번제물에 안수하는 이 행위는 뭐냐 하면 그 소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죄인이 안수를 함으로 해서 비로소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하는 게 뭐예요? 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내가 범죄한 것이라고 동일시하고 있죠. 하나가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는 그 안수의 행위를 성경은 누구와 동일시하느냐 하면 그 안수에 내가 예수님 머리에 안수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안수는 신구약을 거쳐서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고요. 무엇 속에서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들 안에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들 안에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것들이 누구와 하나가 되도록,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이죠. 구약에서는 누구와 하나가 되도록? 제물과 하나가 되도록. 소와 하나가 되도록.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함께 살아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1장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복음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제물에게 안수함으로 죽고 그 죄에 대한 핏값이 번제단에 뿌려지고 자신이 불에 태워지고 불을 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 동쪽에 있는 그 문을 열고 나와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막 안에는 무엇이 들었냐 하면 죽음과 부활이 함께 들어있는 거죠. 레위기 1장 안에는. 레위기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읽어나가야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함축하고
줄여놔서 정리해놓은 성경 어딜까요? 예, 갈라디아서입니다. 예, 로마서 6장의 내용을 막 압축을 시켜요. 압축을 시켜서 확 압축을 시켜서 집어넣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됩니다. 그래서 6장 6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죄인이 그 제물에게 안수하고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피는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가져갈 겁니다. 자, 그리고 불을 잡은 상태에서 죄인은 자기가 잡은 그 제물이 불에 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제물은 머리가 잘려진 상태고, 그렇죠?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머리가 잘려진 상태죠? 조각이 난 상태죠? 그 다음에 내장이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죠? 정강이도 있는 상태죠? 가죽은요? 가죽은 벗겨진 상태죠, 가죽이. 자, 이런 상태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라는 것이냐 하면, 아까 너와 나는 하나다는 거죠. 죄가 넘어갔다는 의미 플러스 뭐예요? 죄가 넘어갔다는 의미 그것 더하기 뭐냐 하면, 내가 그곳에 있지 않으면 복음은 반쪽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번제단 위에 누가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머리가 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잘리고 내장이 벗겨진 상태로 지금 그곳에 내가 누워서 불에 타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영원한 하나님의 지옥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엄한 것인가를 그 번제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시청각 교육이죠. 그렇죠? 시청각 교육. 죄의 값이 얼만큼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미움이 오고 시기가 오고 죄가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내 죄가 다 사함받았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해결하십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과정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그 과정이 없는 겁니다. 언제 한 번 보고 끝나는 거죠? 구원받는 그날 한 번 보고 끝나는 거예요. 전도 집회 때 한 번 보고, 누가 상담할 때 한 번 보고, 간호도가 그 얘기 한 번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까 반복적인 것이라 그랬죠. 정기적인 것이라 그랬죠. 죄가 생각이 나면 하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의 삶 안에 죄가 드러나면 그 즉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구약에는 양을 데리고 가서 이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의 이 성전된 몸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들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머리에 가시멜리오가 쓰신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머리를 잘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머리를 왜 잘랐는지? 이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레위기 1장에서. 오늘 답은 이야기 안 해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머리는 무슨 뜻일지, 그렇죠? 머리가 있었고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을 벗겼죠? 각을 떴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내장.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냈죠? 그 다음에 일부는 뭘로 씻었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고 내 삶 안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한 주 동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3장이 이것에 대한 요약이라 그랬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우리의 무덤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무덤 속에는 썩고 냄새나는 것들이 가득 있는 그 무덤들을 우리는 매일 발견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으로 살아있는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어야 하죠. 그래서 여기 함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안수의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담고 있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27절, 3장 27절 여기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과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을 연결 지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고 우리를 또 변화시켜 갈 겁니다. 아마 그 번제단에서 그 번제를 드렸던 그 죄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레위기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쭉 같이 읽어 나가시면서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